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811쪽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서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습한 것 같아서 좀 주중에 또 우리 환기도 좀 많이 시켜놓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입추 맞나요? 네. 근데 입추 같지 않고 굉장히 더운 그런 복날 같이 느껴집니다. 참 이렇게 우리 여름에 이럴 때가 되면은 참 예배 집중하기가 또 어렵고 또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또 차량 안내, 또 우리 성가대, 또 가운, 지금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 더운데 하나를 더 입으니 얼마나 참 더우실까. 또 우리 기타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라서 우리 한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할 때 제가 방송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방송실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들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새벽인데도 뒤에 제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방송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도 그 방송실 시스템 그 장비에서 나오는 열들이 대단해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수고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하고 그 헌신과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 주간도 또 일주일 일기예보가 비 여러분들 또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운전해서 잘 다녀오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15편의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바로 장막이고 또 성소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이 성산은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는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는 제사장의 답변이에요. 과연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사장이 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차원의 것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참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전 세계적인 기후에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막 40몇 도씩 올라가서 미국의 어느 지역에는 막 불이 막 이렇게 날고 건조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홍수가 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년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느낄 때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굉장히 많이 비가 오고, 또 언제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건조하고 춥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떤 약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정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환경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지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들이 녹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심각하다라는 것이 우리 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파괴가 되는 것 때문에 이 환경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전기를 끄고, 또 냉난방도 다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일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석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해서 늘 다니다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은 걸어 다닌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뭘 하고,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수행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운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열심히 걷고 또 뛰고 또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걸 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칼로리 높은 거를 이제 먹지 말고 야식, 과식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바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차원의 것들이에요. 정직하게 행한다, 거짓이 없이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올바르게 내가 행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화재가 나고 문제가 생길 때에 보면은
안전 수칙들을 잘 안 지켜서 일어나는 그런 인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전모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처럼 더울 때는 공사 현장에 안전모 쓰고 다니지 않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비용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시간을 단축하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는 것은 언제나 진실된 말들, 정직한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들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4절의 말씀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차원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2절, 3절, 4절, 5절을 번갈아 가면서 배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그 시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4절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라고 그랬어요.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멸시하라 라고 하는 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고 금묵자흑이라는 게 있어요. 묵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자식들에게 좋은 친구 사겨라, 물든다, 나쁜 애들이랑 만나면 물들게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에 담배 피는 친구와 친해지면은 담배 피게 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 친구랑 친하면 수업 시간에 맨날 자죠. 요즘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딱 그 시간이 되면은 급식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여러분 급식 먹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딱 시간이 되면은 학교에서 밥이 나오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2교시가 끝나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 자고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맨날 어머니께서 아침 먹고 가라, 아침 먹고 가라. 지금 막 자고 지금 막 머리 감고 머리도 못 말린 채 아침을 먹을 수 없어요. 지금 무조건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도 굶고 가니까 2교시가 되면은 벌써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을 이제 2교시 때, 어떤 분들은 1교시 때 먹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친구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먹지는 않잖아요. 2교시 때 꼭 같이 밥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축구 좋아하게 되어 있고,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악에 대해서 나도 무뎌지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멀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신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선교회나 또 속회나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동창이나 세상의 친구들보다도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우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 쌓아나가고,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잘 될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하나 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 마음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을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일지라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차원의 것들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수동적으로 남이 하라 그러는데 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어쩔 수 없이 주는 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마지못해 아이고 옛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는 애한테 뭐 더 준다? 우는 애한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열심히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밑에 직원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하는 직원이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면 안 하고 딱 봐도 마지못해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런 사람 여러분 직원으로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뒤에 또 연결이 되지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 나쁜 소문을 내고 험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을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랑 안 맞는다고. 참 나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눈에 거슬린다.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 자기만 그래. 자기만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래. 그러면서 이 불만과 불평이 점점 증폭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뒷담화한다라는 것이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 못마땅해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서 흉을 보고 말을 하고,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 말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뭘 그래? 짜증이 나고, 자기는 뭐 잘났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에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도 전해져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가려지게 돼요. 그 장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독특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허물에 대해서 남을 허물하지 말라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누가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차원인데, 또 5절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 뇌물을 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내리는, 판결을 유리하게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뇌물을 받고 그런 무죄한 자를 해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돈을 빌려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아유, 권사님 그런 얘기 할 거면 전하지 마. 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정말 가급적이면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뭘 개모임, 뭘 이렇게 내가 좋은 데 있는데 투자해봐라,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이자가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자 받는 것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관련된 말씀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또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누군가 돈을 빌려다고 할 때는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지금 어려우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분명히 큰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과거에는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종이 되거나 본인이 종이 되거나 종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같은 동포에게, 같은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를 돕는 것, 돈을 꿔줘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리대금의 문제가 초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이 고리대금업이 심지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고까지 심각하게 봤습니다. 또 암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고리대금업을 하는 죄를 범하면 이는 도적질하는 것이며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이 단테의 신곡에는 고리대금업자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돈을 버는 것과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채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1금융권에 있고 또 뭐 2금융, 3금융 이렇게 사채 이렇게 금융시장이 있는데, 여러분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대출이 안 되니 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채를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이 고리대금업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 대부 업체들이 2만 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채 잘못 쓰면은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 이 이자가 나중에는 원금보다 더 커지게 되는데 이거를 갚으려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채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계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설립을 했던 거예요. 아주 가난했던 그 극빈층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은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보통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죠. 신용 대출. 근데 이 사람의 신용을 뭘 보고 합니까?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이 사람의 1년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거를 보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실히 이 사람이 수입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죠. 아니면은 담보로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이 은행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수입이 일정하겠어요? 수입이 일정하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죠. 담보가 있겠습니까? 땅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거 팔아서 가난에 벗어났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막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신용도 이런 것도 담보도 보지 않고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이 그것을 착실하게 갚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만 하고 정말 그 사람의 신용만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까? 은행에서 이 사람이 안 갚으면은 월급을 차압을 하든지 가압류를 넣어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빌린 거를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용만 가지고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 은행 망한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도 없고 담보가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빌린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발판을 마련했고 착실하게 그 돈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을 통해서 수많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여한 것을 노벨 평화상을 이 사람이 수여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참 돈이라는 게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착취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돈이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과 풍요로운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쓸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고, 이런 악한 것들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성전에 들어옴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